음. 뭐예요? 조금 더 낮춰도 돼요. 네. 그 이제 방향을.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412장입니다. 찬송가 40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구 네, 몇 시 할까요? 400? 장로님은요? 470? 네, 자, 435장 먼저 찬송하시고 471장 찬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그대여 내가 행하소서 주께로 나가리 주께로 나오리 내가 일하고도 나가리 내가 소서 (47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71장 찬송하시고 우리 조선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우리 몸에 다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도 고쳐주소서. 주여 내가 지금 은혜로 주리가 내 구하오니 주여
손을 펴서 나의 내가 주를 싸웠기라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정받는 자야 판사를 자여 하보다도 귀하다. 정말 그 영혼을 쳐다보며 너무나도 아멘. 그토록 분석을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선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 그리스도의 감사를 드리며 서로 사랑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뜻함을 풀어가며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정본대 교회가 앞에 상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온 성도가 큰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의 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는 내가 낙심하지 말지 때가 되면 거듭나여 싸우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원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하는 영혼을 돌아보며 선포하며 교회와 아버지로 또한 교회에 많은 복음을 세우는 아버지의 귀한 성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직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사들에게도 영혼을 선하고자 기여기며 먹여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고 말씀으로 다 양육하여 하나님께로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있고 책임감 있는 교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을 주께 맡기며 주께하신 일의 세력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날 얼마나 앞서갔을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이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리가 없으니 뜻밖의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넘겨봐 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네 모두 충성하리다. 내 속에 다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심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이나 낮에가 그때여서 주님 받은 선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옴을 깨달아 알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들춰내고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그것을 통해서 허물을 덮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보안을 쌓는 그 삶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더위라든가 또 이제 이 코로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471장 찬송한 것처럼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부터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막바지 더위에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우리 있는 형제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대형교회 30주년으로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대형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과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질지 내일이 되어질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또 장담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가운데 바른 길 가면서 그 재림을 소망하고 마른 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견인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오름의 문제도 있고 다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고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것 가지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온전히 서내려가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부르시며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를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억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서로의 죄를 덮어주며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웃을 소리가 서로의 나눠짐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얹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것이 마저리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언제의 질병으로 사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린 많은 성도들의 저희 가운데 있음을 힘들게 바라보게 되십니다. 아버지 것이 붙잡아주시되 그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간과하는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유시의 질병을 아프고 우리 손을 대고 이를 불러 축복하는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의 살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얹어 있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모든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서로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충고할 때 모든 사고 질병과 깨끗이 나무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견력 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위시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모든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모두 함께 일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가며 함께 길을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 그 신명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양성의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김미영의 건설이 부르는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김문호 성도님도 아버지 그렇고요. 우리 안에 걸려서 힘든 성도를 받게 신명이라든지 그런 신명으로 힘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보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기를 대함께 30주년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길 걸어가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오늘 내부어주신 대회복과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의 신명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게 지역사를 복음화시키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아버지의 대응교회가 그 모든 세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진행하는 그런 내 공동체가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때 부어주시는 교회 복과 어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온전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많은 길 걸어가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럴 때에서 이대형까지 모실 그날까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이제 룻기의 지난주 룻기의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룻기의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죠. 우리 룻이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했죠? 이삭을 죽으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누구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의 밭, 그렇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나이 많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롯은요 젊고 또 매력적인 물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저도 요즘 보면은요 젊으면 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젊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에 대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이 뭐예요?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 물을 자가 뭐죠?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은요, 가문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형제가 있으면 형사출세해가지고 이 장남, 형제가 있으면 그 동생에게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죽은 남편의 자식. 그러니까 형의 이름이 가문에서 떨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죽은 형의 이 족보에 올라가는 자식이니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의 기업이 그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땅이 뭐예요?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잠시 팔순이 있어요. 희년이 되어지면은요,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가지고 마음껏 치부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큰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토지 제도입니다. 우리 백성에게 이 예전에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저 조상이죠. 임진왜란 3등 공신이래, 3등 공신. 2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2등 공신? 이순신 장군. 2등이래요. 1등은 내시.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 1등 공신은 왕의 곁에서 뭐 했던 그 내시들이 1등 공신. 2등 공신은 이순신. 1등 공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 조상 할아버지가 이제 3등 공신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향일 때 아주 수십만 평의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소유 이제 이 나라에서 하사받은 거죠. 그 집에 이 뭐랄까요 종겸 대릴사위로 들어온 사람이 조광조의 동생입니다. 조광조가 잡혀 죽으면서 동생이 피난 와가지고 저희 이제 집안으로 와가지고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그냥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이 가문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그 지역에 조씨들 집동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해방되어지면서 이 조봉암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쪽 조씨예요. 그분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조상의 그 땅들이 어때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 이제 수십만 평 받은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등기하면 자기 땅이 그때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 땅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 땅이 사라져서 아쉽다 이 것이 아니라 뭐 있어도 얼마 안 되는 땅이니까 가격이 얼마 안 나가니까 시골 땅이니까 어찌됐건 이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눠주고요, 영속하도록. 내가 돈이 있다고 땅을 사고 내 땅이 되어지고, 내 땅 소유되고, 이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10년, 50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주인에게 그냥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 그 가문에 계속 상속되어지게 그 땅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내 땅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어도요. 언젠가 희년이 되어지면은 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 순위가 있으면 형제, 뭐 친척, 우리 뭐 삼촌, 사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순위가 있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죽은 남편의 자식, 그 가문, 그 땅의 소유자가 등기하는 소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엘리멜렉의 이제 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룻에 어때요? 기업 물을 자의 범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보아스의 잠자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요. 그 옆에 누운 거예요. 사인을 보낸 거죠.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사인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가 이 자신은 나이 많고요. 젊은 여성이 그렇게 사인을 보냈을 때 또 보아스가 호감을 갖고 있던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데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 결혼했겠죠. 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많고 결혼했고 자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상황에서 뭐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룻이 이제 그렇게 기업 물을 자에 그걸 갖다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이 보아스가 얼마 이 룻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매력도 있었고 내 아내 뭐 아내가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아스는 뭘 본 거죠? 순번표를 본 거죠. 그렇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순번이 맞는 내가 2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있다는 거예요. 1번.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 보아스의 냉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은요, 룻이 좋았어요. 또 룻이 먼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도 그렇게 했고, 그 이제 이 자기의 이 사돈 이 장모될 그 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룻과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거는요, 그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젊고 뭐 아름다운 것을 떠나서 일단은 자기 모든 민족을 버리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동행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정말 좋은 여자다.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룻이 일종의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가지고 있었지만 보았으면 냉정하게 하지만 나는 이거 나보다 앞선 순서가 한 명이 있어.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너도 나에게 먼저 청혼을 했지만 이거는 안 돼. 정말 냉정한 모습이었죠. 그럴 수 있죠. 이였으면은 아마 바로 그냥 혼식 올리고 그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냉정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룻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 내가 날이 밝으면 바로 이 일을 한번 알아보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이니까 보아스 룻을 취하라. 그 사람이 처음에 어때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무엇이고 그렇게 된 네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그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고 죽은 자의 자식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거거든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남의 자식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냉정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감정도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취하고 싶은 마음, 내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고 또 나오미도 룻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순서를 따르면 나는 첫 번째가 아니야. 나는 두 번째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도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감정을 죽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라. 어떤 비유의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큰 잔치를 벌였어요. 누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형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을 때는 뭐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게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못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 아닌.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그 동생,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없냐? 이 비유의 말씀은 또 어디에 연결돼요? 구약에? 요나서에 연결되죠.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라면서 그냥 다 싸그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니느웨에서 넌 네가 하룻밤 났다가 치니 풀도 아꼈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 한번 판단해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스가 그랬기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이 룻과 결혼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모든 절차를 어기고 결혼했으면요, 이 일순이 된 사람이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을 거면서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보아스와 룻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상황에 있어도요, 철저하게 무엇이 옳은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감정을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사탄이 되어집니다. 근데 감정을 자꾸 들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흔들리시면 안 돼. 냉정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순서인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다 그래서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법궤가 올라올 때 다윗이 뭐 했어요? 기뻐가지고 이 속살이 다 보이도록 왕인데 그렇죠? 왕인데 춤을 췄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MBTI로 I인 미갈이 본 거죠. 그렇죠? 미갈이 보고 왕이 염치 없게 백성 앞에서 이 속살을 다 들여다 보인다. 이 미갈은 어쨌든 공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왕실에서 태어나서 다시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교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당신 너무 감정적이지 않냐?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믿기.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냉정한 이성 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춤추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진짜 믿는 성도들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그 감정은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롯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여기 이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 어떤 이제 여자분의 글이 이제 아주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결혼해가지고요, 쌍둥이를 낳았대요.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5개월 차 되어지는 이제 애기 엄마입니다. 남편은 이제 직장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되었건 뭐 이 남편이 일하니까 육아 많이 돌봐주지, 뭐 협력하지 못하는 거 오케이 괜찮아. 나도 가정에서 애 키우느라고 힘들지만 당신도 직장에서 우리가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니까 뭐 괜찮아. 뭐 도와주긴 남편이 안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잘 안 자고 잘 안 먹고 때 많이 쓰고 그것도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한 끼밖에 못 먹고 잠도 쪽잠 뭐 30분씩 잠깐 일어나고 막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물론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의 휴가 때가 된 거예요. 남편이 휴가인지 뭐 휴가 아이가 이제 5개월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 때문에 문제예요. 4일은 친정 부모님들이, 3일은 시부모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찾아와가지고 뭐 먼저 했을까요? 눈물 먼저 흘린 거예요. 자기 딸 보면서. 잠도 못 자고 삐쩍 말라가지고 애 엄마가 막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옆에서 살지 않으니까 이제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 부모님 와 계신 동안은 그 뭐야 제가 이제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들 육아 같이 봐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도 다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 4일간은 정말 잘 지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4일 지나고 이제 또 시부모님이 오시고 그래서 지금 같이 좀 불편하잖아요. 집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또 떠나셨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와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돌보시다가 가서 또 눈물을 흘리고 가면서도 시부모님들이 오셨어요. 시부모님들도 나쁜 분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시아버님은 오셔가지고 육아에 전혀 이, 돌보시지 않고 그냥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3일 동안 내내 집 안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예쁘다 예쁘다 끝 예쁘다 예쁘다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돌아보시지 않아요. 낮에 이 친정 부모님들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친정 부모님들은 딸 잘하고 아기를 돌보는데 낮에 아기들이 잘 때는 시부모님들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그 시부모님들 식사를 못 챙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서 못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부모님들이 이제 불평을 한 거죠. 무슨 애 키우는 게 유세라고. 시부모 밥도 안 차려준다고. 이 애기 엄마가 너무나 이제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4일의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이어지니까 내가 시부모님들 밥을 안 차려준 게 이 잘못이냐. 나도 차려주고 싶은데 나도 잠을 못 자고 애들이 쌍둥이나 둘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왜 밥 안 차려주냐고. 물론 그 앞에서 이야기는 나중에 아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나중에 그렇게 육아에 대한 하나도 도움도 주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글을 올린 거죠. 우리가 그런 글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 감정대로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뭐 형이니까, 내가 언니고 누나니까, 뭐 내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어떠한 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가정에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 왜 설거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아프고 힘들면 뭐 설거지 같이 하고 같이 맞벌이면 같이 일하고 또 도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건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사무엘서 전체에서 순종입니다. 순종. 사울 왕을 세웠을 때도 순종의 문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가 폐위된 거죠. 다윗에게 있어도 그러면 다윗의 시대까지 사울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시대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이것은 이 사무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는요 순종이 중요해요, 제사가 중요해요? 네, 제사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것만 되어지면 순종은 뭐 전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 가운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제사도 잘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도 순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사는 잘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요 살려두고 또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이 좋은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요, 좀 많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정말 많이 애쓰는 것,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애쓰죠.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근데 예배에 대해서 신경하고, 신경 쓰고 애쓰는 것만큼 뭐예요? 그보다 더 많이 애써야 될 것이 뭐죠? 가끔 가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보면 교회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또 이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뭐예요? 음대 교수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음대 교수 나름대로 뭐 성악가라든가 음악에 대한 전문가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지휘자 보기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렇게 유명한 교수, 이 성악가가 이 교회 성가대 지휘하고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그 구경하러 교회 가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유명한 음대 교수 교회의 성가대와 찬양대를 지휘했던 그 사람이 그 학교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 삶에서 거룩함을 대한 순종이 없는 근데 교회는 그 지휘자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는 자인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 임계류가 높은가.
유명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세우면, 솔리스트로 세우면 우리 예배가 빛나겠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를 지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성가대를 잘 운영해 찬양으로 은혜 비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신과 열정이 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사를 위해서 교회가 많은 것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어떠한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요? 다듬지 않는 돌이죠. 거친 돌로. 무슨 말씀이냐면 딱 보고서 요거는 한 좀 어느 정도 네모 반듯해. 그런 이제 이 돌이 있으면 그냥 자연석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으면은요, 누가 비웃을까요? 이방인들이 비웃죠. 그들의 신전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우리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신전을 보면 정말 잘 지었잖아요. 그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는 멋진 신전에서 우리의 뭐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이렇게 제사하고 있는데, 야, 너희가 하나님만의 유일의 신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주워온 그 돌들로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면, 야, 니들 뭐냐? 비웃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악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제단을 꾸미는 데만 관심을 가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단을 잘 꾸미고 얼마나 멋지게 꾸미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가 사라지고요, 제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그리고 그 돌 위에서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준비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되어 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우리 여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 물론 이제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좀 피곤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에 오시면 그런 거죠. 뭐냐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희 교단교도 아멘을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열심히 아멘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보기 좀 민망한 거예요. 거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무시다가 아멘. 때로는 우리가 아멘에다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용을 못 들으시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예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아멘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형식,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은 순종과 보이지 않는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소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반이층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안 됐으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에서는 진짜 개혁교회들은 성가대를 반이층에 드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여기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 이제 반이층이 뒤에 있잖아요. 그럼 반이층의 성가대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성도들은요, 뭐만 봐요?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 내 뒤통수에서 찬양을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게. 찬양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뭐 이런 부분들, 누가 노래를 잘하나, 누가 뭘 잘하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양, 이것을 위해서 반이층의 성가대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남들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 그것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은혜 받는 자이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단장되어야 돼요? 순종으로 단장. 그러면서 외적인 것도 해나가야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먼저 예배 드리는 자의 순종이 1순위라는 거. 보아스가 그 룻을 좋아해도 자기가 2순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은 것처럼 2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1순위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아름다운 예배 공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 여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사우방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이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하 역대기 나중에 열왕기하 말씀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다윗의 시대 이후로 교회 찬양대도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각종 재금과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나라가 멸망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서의 기본 맥락은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역사가 보여주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어주고 그리고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두 번째가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인가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전도의 원래가 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로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멘. 함께 즐거움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